에스겔 19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도 영감을 더해주소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듣는 동안이라도 다른 잡념, 필요 없는 생각, 세상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마음도 완전히 붙잡아 주시사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 제목은 내 피의 어머니죠. 이게 너의 어머니입니다. 임묵하죠. 임카. 원래는 임입니다. M이라고 말하죠. 임카. 너의 어머니는 바로 너의 피다. 너의 피 안에, 너의 피로 해서 너의 피로 피는 거죠. 어머니가 너의 피다. 내 피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너의 피는 너의 어머니다. 오늘 보면 요것도 이제 너입니다. 요것도 너예요. 피 안에는 너희 어머니다. 여기 아니거든. 원래 요 안에, 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피 안에 너희 어머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머니의 피를 많이 흘렸던 말이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기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악한 삶 자체가 피를 많이 흘리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이 죽는 피를 흘리고 그건 괜찮은데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앞에서 뭐 했습니까? 사자를 키웠잖아요. 강한 사자를 키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삼키는 하나님 형상을 삼키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너의 피는 바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아니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어지면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물이 많잖아요. 그럼 물이 많으니까 물을 잘 섭취하는 게 자연히 열매가 많죠. 또 가지가 무성하다는 거죠. 가지가 무성하다는 뭘 나타냅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잘 나타낸다는 거죠. 하여튼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게, 잘 보여지게, 잘 나타내게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또 열매가 많다는 거죠. 그 열매는 뭡니까? 사자를
어린 사자를 택해서 강한 사자를 키워가지고 아담인 사람을 다 삼키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삼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그 무상하죠. 또 열매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세력들을 다 삼켜버렸으니까 그쪽으로는 열매가 많죠.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그 일이 뭐냐?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신경질 부리고, 툭하면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이게 전부 다 피를 흘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매가 많아요. 피를 많이 흘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피를 많이 흘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단순해야 됩니다. 어린애처럼 단순해야 되거든요. 많은 생각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과 말씀 묵상하는 거와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갈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그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중심적인 기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되새김질, 이게 중심 삼고, 그러면 다른 생각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 흘러가는 대로 준 인도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니까는 어렵고, 내가 앞서서 뭘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괜히 속상하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신경이 나는 겁니다. 속상하고, 신경이 나고, 화를 낼 때마다 결국 무슨 역할입니까? 내가 피를 흘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피를 흘리는 쪽으로 열매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항상 뭐가 이상하게 분주해요. 가지가 무성하다는 거죠. 뭔가 모르게 분주하고 뭔가 모르게 바빠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분주합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삶 자체의 결론으로 가지가 무성한 거 똑같아요. 가지가 무성하면 할수록 열매는 많죠. 왜? 가지가 일을 많이 하니까. 가지에 붙어있는 이파리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니까 열매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괜히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쁘고 뭔가 모르게 여유도 없고 마음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단순한 마음, 단순한 생각, 단순한 마음 자체가 실제인데 일생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자, 너의 어머니는 물개 심겨진 포도나무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말씀에 물에 심어주면 괜찮은데,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듣고 말씀 듣는 우리가 이상하게 말씀의 물에다가 심은 포도나무가 아니라고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이사야 1장에 나오죠. 너는 들포도를 맺는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이사야 1장 2장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들포도 뭡니까?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먹어도 맛이 없는 거죠. 시고 뭔가 모르게 진짜 포도 맛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복잡하고 마음에 그냥 뭐가 여유가 없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뭔가 모르게 분주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은 하나님 형상 닮은 열매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결론도 아담을 삼켜버리는 사람의 아담
사람을 삼켜버리는 그 사제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툭하면 화나고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괴롭다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바로 이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 뭡니까? 결론이 있죠. 많은 물 때문에 열매가 많다. 그리고 가지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가지가 무성하다. 가지 이거죠. 가지가. 열매가 많고, 열매가 있고, 이 말이죠. 열매가 있고, 가지가 무성하다. 여기 많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랍빔이라고 발음합니다. 많다. 뭐가 많습니까? 예, 물이 많다는 거죠. 자,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이 물은 원래 하나님 말씀의 물이 아니라고, 육의 물이라고. 왜? 이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죠? 사자 새끼를 키웠잖아요. 사자는 아주 악한 동물 중에 왕 아닙니까? 동물의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물이 많다고 하는 걸 결론적으로 어떤 물이냐? 세상적 물, 육적인 물. 쓸데없는 인간의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열매는 많습니다. 열매가 많아요. 열매가 많다고 하는 자체는 어떤 열매죠? 하여튼 의 쪽에서 반대로 보시면 돼요. 신경질, 화내는 거, 속상한 거,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사기, 원망,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의 속성이 아주 가득하게 많다는 거죠. 그 대신에 또 이파리가 아주 무성해요. 이파리가. 예, 가지죠. 가지가 무성하니까 이파리가 많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남의 볼 때 열심히 하는 건 남의 볼 때 뭔가 바빠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피의 어머니. 너의 피, 내가 화를 낸 것만큼, 시행령 부른 것만큼, 악을 행한 것만큼 피를 흐르는 겁니다. 그 피가 많죠. 그래서 나는 어머니 뭡니까? 보살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고 하는 그 어머니 역할 아닙니까? 보살피는 역할이죠. 영적인 하는 성품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육적인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걸 성장시키면서 그런 쪽으로 바쁘다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했잖아요.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신경질 부리고, 툭하면 속상하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봅니다.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덜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아졌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결국은 뭘 가르죠? 사자 새끼가 커서 결국 이렇게 키가 크고 몸집이 굵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높아졌다는 걸 말했죠. 아마 지난 우리가 말씀 이미 이를 설명했잖아요. 그 뛰어나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많은 가운데서 이 권세 잡은 자로서 요거 규. 이건 지도자는 뜻이에요. 원어로 번역한 거 봅니다. 그녀에게 큰 가지들은 능력은 통치자들의 귀들이 되었으며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들은 이걸 가리키죠. 통치자고, 요거 지도자, 요거는 지팡이, 이건 지팡이로 번역을 많이 해요. 지팡이 뜻이 많습니다. 양떼 몰이하는 지팡이, 또 지도자의 지팡이, 이건 모서 짚었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또 장군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지팡이 있잖아요.
지붕 그래요. 지붕. 규라 그러죠. 그게 되었다는 겁니다. 통치자들의 규가 되었다. 통치자들 중에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의 키가 높아. 그게 크다는 얘기죠. 그게 크고 두터운 가지들 사이에서 솟아올랐다. 그래, 많은 사자들 가운데서 크게 아주 큰 사자가 됐다는 거죠. 능력 있는 강한 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의 가지들 가운데 높이 보여졌으나 많은 사자들 중에 높이 보여졌다는 거죠. 이것은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로 사자 새끼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용은 같아요, 보면요. 뜻은 같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요. 이 어머니가 뭘 했습니까? 특별히 사자 새끼 하나를 딱 선택해서 키웠잖아요. 강한 사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 양육이 뭔가 하면요. 같은 습관을 반복하면은 그게 양육이 되는 겁니다. 신경질을 자주 부리면 그것이 양육이 돼요. 양육도 마지막에 완성되면은 내 속에 신경질적인 그 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 속에 신경질적인 상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내 얼굴에 이게 나타나요. 뭐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나이를 먹고 나면은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신경질적인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거 체험할 겁니다. 어떤 사람 딱 처음에 보는 순간에 그 사람 첫 인상 아닙니까? 처음 보는 그 사람의 첫 인상,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인자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표정도 없어요. 뭐 좋아하는 건지 나빠하는 건지 전혀 표정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또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신경질적인 모습도 보여요. 뭐 화나는 모습, 퉁명스러운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성장한 거예요. 성장해서 그것이 내 속에 딱 새겨지니까 그게 나중에 얼굴 통해서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집이 대단해 보이네. 그런 사람이 있죠. 말은 안 해도 내 속으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고집이 보통 아니겠는데 딱 보인다고요. 왜? 자꾸 고집 부렸기 때문에 그게 자꾸 양육하는 겁니다. 자꾸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집 부리는 게 내 속에 딱 새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 처음 보는 순간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말해. 그걸 말하면 그게 뭐냐? 바로 옆은 뚱뚱해졌고 키는 높다는 거죠. 어딜 봐도 아주 특출하게 잘 보인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권세 잡은 자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냥 통치자가 된 게 아니라 여기처럼 키가 높아지고 두툼 가지들 사이에서 솟아올랐고 많은 가지들 가운데 높이 보였다. 보이니까 뭘 보였어? 나타나는 모습이 통치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걸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런 생각 말씀입니다. 어느 생각으로, 어느 모습으로 내가 보여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그래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주여,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혹시 내 속에 나쁜 것이 있다면 주님이 그걸 잘 처리해서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그 사람이 바라는 기대에 너무
참 벗어나면 좀 그렇잖아요. 첫 인생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어머니 결국 누구예요? 결국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성품 하나를 내 마음대로 양쪽을 키울 수 있죠. 그 여러분 속 어떤 성품을 더 크게 키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구 못 사는 성품을 키운 사람도 있어요, 보면요. 절대 지구 못 살아요. 뭐든지.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무관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든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를 양육해 왔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물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마시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시고 있는 그 물이 악한 세상 물이라면은 내가 그 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진리의 말씀 중에서 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지금 어떤 물에 내 자신을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는 것도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 뭔가 좀 바로잡고 그래 뭔가 좀 바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랬죠. 자, 우리가 먼저 주일날 그 사자 새끼가 강한 큰 성체인데 나중에 그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삼키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포효하는 소리에 완전 그냥 다 공포에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백사 바벨론 왕으로 앞에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또 지난주 또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삼키는 그 사자를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포박해가지고 가두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데려가서 감옥에다 가둬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주일이나 지난주 똑같이 핵심이 뭐예요? 내가 육체로 성장한 게 있다면 그것을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그를 끌고 간다는 거죠. 어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 뜻은 뭐라고 그랬죠? 보통은 혼돈, 역경이라고 혼동이나 혼돈,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혼돈,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뜻은요, 꼴을 준다 그랬죠. 꼴을 준다 그랬잖아요. 꼴을 준다. 그리고 왜 바벨론을 끌고 가는가 하면, 일단 내가 바벨론을 끌고 가면 혼돈에 빠져요. 혼돈과 혼란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이제 꿀을 줘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같은 성품을 거기서 주는 거죠. 이게 크게 나누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됐잖아요. 전부 다요. 바벨론 끌고 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성을 다 이끌어 왔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그녀가 분노 중에 뽑혀서 그녀는 결론적으로 누구예요? 내 속에는 악한 성품, 그거죠? 뽑혀서 그 땅에 던져지니 동풍에 말랐다. 동풍 앞서간 영입니다. 요거예요. 여기 동풍이라는 동이라는 글자고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서가는 뜻이에요. 여기 바람. 보통 성령으로 번역하는 글자면 루화 이러죠. 루화라는 글자가 성령으로 번역하는 글자인데 앞서가는 바람이다. 다시 말하면 앞서가는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먼저 화를 내고 먼저 속성이 하는 거죠. 근데 뭐 걸리고 말라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분노를 느낄 때마다 영적인 열매는 말라갑니다. 육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계속 열매들이 바싹 마르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네 강한 큰 가지가 말랐고, 그리고 큰 사자가 말랐죠. 큰 사자가 말라서 죽으니까 이 어머니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강하게 힘쓰는 방법은 강한 사자가 나가서 사람 곧 아담을 삼켜 버리는 일을 할 때마다 그걸 강해지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두지 않죠. 하나님 형상 이루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룬 것을 다시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네 강한 큰 가지가 말랐고 산산조각들로 깨어지고 불이 그것을 삼켜버렸다. 불이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 어머니는 피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금 이렇게 뭐가 떨어지고 막 그냥 문이 닫히고 그러네요. 여기가 좀 4층이라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13절 가봅니다.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었다. 아니, 이 어머니는 처음에 어디에 심어졌죠? 물이 많은 포도나무로서 물가에 심어졌는데 열매도 많고 잎이 나무가 무성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메마른 광야를 가리키죠. 광야, 곧 메마른 광야에 심어진 게 됐는데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겨진 바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악한 끝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육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열매는 전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번역해 봅니다. 이제는 그 광야가 메마르고 가뭄이 땅에 심어지고 그랬어요. 이 땅이죠. 이 땅에 이제 정어사가 없습니다. 직접 그 사람 마음 땅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이제 심어졌다는 건 뭐요? 가뭄이. 이거지, 가뭄. 찌야입니다. 찌야. 이 가뭄이 이 땅에 심겨졌다. 근데 이 광야가 이것이 원래 말씀이에요. 무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무리는 말씀이면 이상하게 처음에 어디에 심어져? 포도 강가에 심어졌잖아요. 그 무리는 심어졌는데 뭐 때문에? 악한 성품 때문에. 악한 성품대로 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무리는 이 광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기는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문제는 내가 악을 행하는 만큼 나쁜 마음을 먹는 것만큼 그만큼 내 마음 땅은 이 땅 아닙니까? 바로 이 마음 땅이잖아요. 에르츠잖아요. 여기에 가뭄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가뭄이 심어진다. 내 마음이 가뭄이 심어질수록 진짜 영적인 열매는 전혀 없어요. 또 반대로 육적인 열매도 없습니다. 이제는 19장 마지막 절이면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 되리라. 그래서 결국 애가는 슬픈 노래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같이 메마르고
나무 다 메말려 보니까 무슨 역설이 일어납니까? 불이 그 가지 중 나와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불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가지 중 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또 뭐 영적인 비밀 말해주겠죠? 가지 중 어떤 가지를 말하고 있죠? 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지가 있고 또 믿음 가지 중에도 여러 종류겠죠.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전혀 안 해요.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성경 열심히 봐요. 봐는데 또 행하지 않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좀 가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비록 피에 어머니가 됐다 할지라도 내 속에 뭐는 지금까지 믿고 행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 열매진 가지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것이 거기서 이제 불이 나오는 거죠. 나와서 열매를 태웁니다. 나무와 열매를 태운다. 그러죠. 나무와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열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뭐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내 속에는 가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가지가 어떤 가지가 영적 가지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가지가 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을 많이 보고 싶은 마음, 성경 영적을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면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게 새로 나온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활용하세요. 찬양을 부르고 싶으면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면은 그 속에서 영감이 오고 은혜가 오고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실제 기도에 들어가요. 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처음엔 기도 못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주원번 해도 어쨌거나 기도를 애쓰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문이 열려져서 영적으로 가죠. 그럼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내 속에 악한 그 생각들, 그 마음들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태우니까 권세 잡은 귀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다. 이제 없어요. 태워버리니까. 이것이 애가다. 이렇게 한 것 애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결론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영적으로 나아가야 될, 아니면 영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가지, 어떤 가지인가 하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 붙잡고 힘써서 그 가지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하고 싶으면 찬양 많이 하세요. 성경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면서 거기서 불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내 속에 있는 그 강한 요소들, 사자 같은 강한 요소들이 태워서 다시는 그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없어졌다. 그래서 슬픈 애가가 뭡니까? 애가이 슬픈 노래를 가리키거든요. 슬픈 노래인데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 나중에 다 망해버렸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주여 천부야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것처럼 바로 그게 바로 슬픔의 애가를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또 19장을 마무리하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